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뭘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어제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제 1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성령이 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모든 것을 증언한다. 이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보혜사라.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인데 중매자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성령이 중매자라면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일을 담당하셨던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천당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보혜사 그분이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화시키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하시던 성령이 하시던 일이 뭐냐 하면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16장에 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실족.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됩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동등의 역할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백성들이 아무도 없어서 예수님이 먼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출교당한다. 출교당한다는 이 말은 바로 유대교에서는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판명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뭘 시키느냐?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 내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곧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축출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믿는 이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죽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없애자라고 하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젠 하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총으로 쏴 죽이자, 하나님을 미사일로 쏴 죽이자, 이렇게 하는 무신론자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미사일을 맞거나 총으로 맞아 죽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빨리 이 유대 기독교인에서 탈출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절에 한번 보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겠다. 처음부터 이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일 때문에 앞으로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녀보고 나와 함께 기적을 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성령을 통해서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 동안에도 너희들이 내가 말했던 이것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6절 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쫄병은 대장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대장의 역할을 하다가 내가 죽겠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가 부모님들이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멀쩡하고 건강하고 아직도 오랫동안 사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우리가 머리가 띵 하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곧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어라, 너희들
너희들을 다 데리고 내가 천당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대장 되신 예수님이 사라지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가득했더라. 자,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모르면 뭐가 뭔지 이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리는 정확합니다. 교리는 순수합니다. 교리는 단순합니다. 성경 말씀도 믿고 따라가는 것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건 왜 오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에 대하여 즐거움이 회복되어진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뭘 하실 분인가? 이런 8절에 봅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죄와 의와 심판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기독교를 믿던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기억을 해라. 이러한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온다. 그러나 내가 없다고 해서 나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증언해주고 우리에게 책망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